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는 게 전쟁 같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는 게 전쟁 같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 받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다가 그가 이 국가의 권력과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죠.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들을 너희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 1장에서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깊은 속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삶이 무거운 짐이고 전쟁 같아서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육신으로 어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구나. 참,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맞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바울의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께 가는 게 참 좋지. 바울이 얼마나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를 볼 때에 내가 육신으로 아직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참 유익하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유익하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내립니다. 바울이 두 가지에 끼어서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에 관한 나의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민, 이제 끝이 났다.
두 가지의 결정 사이에서 망설임은 끝이 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작정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살기로 작정했으니 지금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고 힘듦도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겠다. 믿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을 바울이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 정신줄을 굳게 잡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7절 30절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데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들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라, 투쟁하다, 싸우다, 고난을 받다,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나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쓰는 용어들을 씀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삶은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유유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군인이나 선수들이 엄격한 훈련을 통해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며 살지 않죠. 자신을 억제하는 삶들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규율에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영적인 훈련을 엄격하게 하며 때로 자신을 억제하기도 하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활하라. 생활하라에다 밑줄을 쭉 그세요. 생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단어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폴리테우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폴리테우마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폴리테우마라는 헬라어는 폴리스, 우리가 잘 알죠. 폴리스. 이 고대의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 그래서 국가라는 게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인데 모든 이 국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마케도니아인이다. 나는 이 그리스의 사람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리스에 속한 국가 공동체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부심과 함께 그 나라의 사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규율과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그 나라의 법들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테우마 생활하라. 그 폴리스의 사람, 그 국가의 일원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생활하라. 이 폴리테우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바울이 뽑아다 쓴 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빌립보서 여기에 1번. 그러니까 2번 나오는 단어는 얼마나 희귀한 단어입니까? 이렇게 희귀한 단어를 쓸 때는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달해주고 싶은 그 뜻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로마 황제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해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려움 속에 몰려져 있어. 황제 숭배 사상 속에 그것을 정말 강요받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저가 나의 로드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아니 내 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는 엄청난 박해가 따르는 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마치 폴리스의 이 국가의 시민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살라. 그 시민권으로 살라.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수렴하여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여 살라. 그 법도를 따라 살라.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부터 저절로 평화가 나옵니다. 서로 상호 관계, 상호 의존, 서로를 의존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2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한 뜻을 세우는 그러한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상호 노력하게 되겠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뭉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거 다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 망할 거야, 이것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코로나에 걸릴 거야, 이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병마와 재정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나의 이 존재를 정말 흔드는 모든 그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위해 싸워 나아가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 같다. 믿음을 지키는 게 전쟁인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내가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주를 위하여 죽는 거다.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앞에 거를 떼놓으면 안 돼. 나를 위하여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도 끌어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혜를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것도 같고 어려움도 같고 불편함도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며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생활에 나가고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